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주일이 아니고 어버이날인데 가슴에 꽃 달고 계신 분이 없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존재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기둥이 되어지고 또 우산이 되어져서 자녀들의 평강이 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우산이 되어지고 또 지붕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하루 이날 마음껏 즐기시고 또 하늘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어버이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라기서에서 끝나버렸던 구약의 예언이 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드디어 광야에서 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긴 침묵의 시간이었잖아요. 그죠? 이 400년의 긴 침묵의 시간을 깨뜨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한 일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2절 말씀인데요. 회개하여라,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근데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그걸 조금 수정해서 천국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그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라고 팔복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 우리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조차 자기 입으로 내는 것 혹은 그 이름을 적는 것조차도 불경하게 여겼던 민족들입니다. 성경을 이제 필사하다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적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적고 가서 정결 예식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만큼 철저합니다. 그러니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완곡한 표현을 이렇게 좀 바꾸어서 이제 하늘 나라, 천국, 하늘 왕국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미신적인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 민족 가운데 토속적으로 내려왔던 토속 신앙의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요. 우리 애국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하늘님이 보호하사거든요. 그 하늘. 그래서 우리가 개천절 하늘이 열렸다. 그죠? 그런 어떤 신적인 공간으로 하늘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이 이제 공간적으로 천국은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 공간, 저 어딘가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잖아요. 또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시작.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흔히 이제 주님의 임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런 어떤 재림에 대한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자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죠? 앞서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와 있듯이 병자들을 고치고 자유된 자를,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미국 땅에서도 대사관, 한국 대사관은 미국 땅에 있지만은 그거는 대한민국의 법이 거기에 적용되잖아요. 그죠? 그죠? 통치의 개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공간이 아니죠.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죽어야 가는 세상,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한가운데에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 삶, 그 자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토속적인 신앙인 거죠. 죽어서 영혼이 저 어딘가에 간.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고 죽어서도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거거든요. 따라서 천국에 합당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란 죽어서 가는 아득히 먼 어디 한 공간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 천국에 합당한 믿음인 거죠. 그죠? 내 가정에서 살아가는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어서 아까 우리 기도했습니다마는 서로 막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고 막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지옥 같은 가정이 아니라 서로 부족함이 있지만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죠? 그게 천국. 내 일터에서 세상의 부조리와 부정을 따라서 남들처럼 살다가 교회 와서는 예수님 이름 부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천국에 합당한 삶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이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상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주님 마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이제 설교하는 내용들이 이제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거든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메타라고 하는 단어와 노이아라는 단어가. 메타는 넘어, 초월 그런 개념이거든요.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메타하게 초월해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즉 생각의 전환, 마음의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단지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제 도둑질 했는데 도둑질 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도 이제 행동의 변화가 있지만 그 속에 결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있으니까 도둑질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행동을 낳는 마음, 심성, 생각, 그 변화가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생각은 변하지 않고 가치관은 변하지 않고 그냥 몸만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행동의 변화는 무의미합니다. 진정 문제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목사님 설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먼저 빛이 나오지 않고 소금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들어가면 녹아버리죠. 형체가 사라져버리고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즉 마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빛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행동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진짜 변화는 우리 안에 생각, 가치관, 우리의 마음 그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마음의 변화가 어떤 내 의지력으로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이제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결단과 의지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1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제일 뒤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뭘까요? 물로 씻어내는 이제 어떤 정결 예식에 의한 그런 어떤 세례는 나는 베풀어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란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거죠. 예레미야서의 그 예언에 나와 있듯이 새 언약은 주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레미야의 새 언약입니다. 표범이 자신의 얼룩을 양잿물로 지울 수 있느냐? 흑인이 자신의 피부의 색을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듯이 인간은 죄의 문제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고 사는데 내 의지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듯이 율법으로 철저하게 똘똘 뭉쳐있는 바울조차도 내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내 안에 죄가 나를 자꾸만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죠? 또 돌아서면 물로 씻고 또 돌아서면 또 더럽혀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과 불이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막 능력 행하고 그게 진정한 성령 세례가 아니라 생각이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 불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병 고쳐주고 하면서 막 돈 밝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는 알고 있어요. 기도 한번 해주고 막 돈 받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변화가 되어진 겁니까? 성령 세례란 죄의 권세에 지배당하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제 성령으로 죄는 쫓아내버리고 성령으로 지배당하고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만난 거죠. 그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세례문답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물로 찌끔 해가지고 주는 그 세례 말고 진짜 성령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죠? 그 중심이 그 생각이 영혼이 완전 성령으로 변화되어진 회개한 영혼은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꾸며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지배하시는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어떻게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아까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메타노야가 넘어서다, 초월하다, 또 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듣는 욕 중에 같지 않다는 말 그죠? 같지 않다. 같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야 되는데 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같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같자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같지 않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같기를 바랍니다. 산정교회 교인들만큼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 좀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례 요한이라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물로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에게도 세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되어진 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 물세례인데 예수님이 그걸 왜 받아요? 왜 받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여기 14절 보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요한은 제가 그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며 굳이 사양이야.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죄가 있는 내가 오히려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죄 없으신 당신을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없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죄가 없지만 무음하지만 내가 지금 죄를 용서함 받는 세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속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요한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허락하더라는 거거든요. 자, 이 이야기와 조금 맥락이 조금 틀리긴 한데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자, 이 이야기가 이 고백이 여기 14절에 본문 말씀 14절에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죠, 그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막 성질내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화를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예수님과 지금 요한의 이 대화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사실은 같은 맥락인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좋은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신앙에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고개를 까딱까딱거리고 예스한 거고요. 베드로는 노한 거잖아요. 세례란 결국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나는 것, 그게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끊임없이 내 생각에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거든. 내가 진정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판가름하는 좋은 기준이 뭘까?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내가 주장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온전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이 죽고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진 진정한 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백날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그냥 좀 넘어갈게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침내, 이제 물속에 완전 푹 들어갔다 나오시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탁 일어서서 나올 때에 보니까 물에서 올라오심에 하늘에서 하늘 문이 쫙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 가운데 쫙 내려오시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올라오시고 성령은 내려오시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시선, 수직적인 가치관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수직적인 시선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그게 참된 세례인 겁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심을 통하여 하나 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성도의 자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자리입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 우리 금요일날 요즘에 찬양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것이다. 마지막 찬송 끝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찬송 알잖아 이거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수평적인 관계였던 내 인생이 내 세계관이 이제는 수직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과 비교해서 더 앞서가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남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지질이 가난한 나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움받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나는 얼마든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참된 행복의 비결이 바로 이 내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진 거듭난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고 행복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이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의 음성이 이제 쫙 들리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쭉 임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올라오셨던 세례받았던 예수님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리시길 바랍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안 들렸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소리가 다른 세례받은 사람들에게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만 들렸을까요? 너무 질문이 쉬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닌가요? 자, 이 해답을 주는 것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5장과 9장을 비교해 보면은 무리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받고 나오는 이야기가 5장에 있고요. 5절에 있고요. 또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서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이 요단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우리 한글 번역은 요단강에서 이렇게 똑같이 번역해 놨는데 그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마가복음 5절 보게 되어지면은 엔토이 요르단엔 포타모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엔토이 요르단엔 요르단 강물에서 나오더니 엔이라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인이에요. 요단강 안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그냥 엔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이스톤 요르단엔이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물이에요. 뭐 틀린 물도 아니에요. 똑같은 그 장소에서 똑같은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엔 요르단이라고 하고 왜 예수님에게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다르게 썼을까요? 안 그래요? 똑같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왜 전치사가 다를까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전자는 반쯤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안에서 나왔다. 요단강 안에서 나왔다인데 그냥 몸만 대충 담궜다가 나오는 거고요. 에이스는요. 요단강물 저 깊숙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왜 똑같은 요단강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았는데 N이란 단어와 전치사와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각각 나누어서 썼을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똑같이 물속에 푹 잠갔다 나오는 건데 왜 마가는 다르게 썼을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인격과 모든 전 존재가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요. 대충 담갔다가 나오니까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고 올라왔을 때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세례가 바로 그런 세례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몸만 대충 교회에 담그고 몸만 대충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말씀의 강물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담겼다가 나는 다 내려놓고 씻겨지고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올라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맙시다.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읽어도요. 대충 읽고 손만 발만 씻고 끝내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온전히 담겨졌다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함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세례의 참된 의미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죽은 척만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에 담구되 발만 잠시 담갔다 나오는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온전히 내 삶 전체가 요단강물의 성령의 불에 담겼다가 나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진짜 거듭난 저희들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